계속할 일 6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지난달 6월 30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내용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 주 사이에 그 뷰를 보십시오. 12.54 밀리언. 그리고 댓글이 5,000개가 넘고, 그 이후에도 이미 기사가 되고 전 세계 신문에 다 나고 한국 신문도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얼굴로 당당하게 막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니까 물어봤어요. It's a wonderful work. What makes you confident? 너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앞에 사진 하나. Jesus Christ. 크라이스트를 못 잡았는데 잠시 멈칫했는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Jesus Christ. 그 대답이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대답 아니에요. 도로시 챙이라는 사람인데 홍콩계 영국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대화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당당하게 걷고 있나? 그랬더니 고맙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당당하게 걸음이 믿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게 삶에, 자기 직업에, 그리고 어떤 개인의 성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따르고 있다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에 자기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그랬더니 인플루언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믿음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뭔가 좀 가르쳐 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거침없이 근처 교회를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뭔가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해요. 앞에 뭔가 빠졌는데 small steps. Is there anything you can say to someone who is trying to increase their confidence? 뭔가 좀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Trust.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 이 도로시 챙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자기는 늘 기도하는데, 심지어 그날 아침에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날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셨지만 사람들 외모로 따져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쁜 얼굴은 물론 저번에 엄마가 보면 예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막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쁘다고 물어보지 않고 당당함을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자기 직업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자신감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신문에 뭐 그 소셜 미디어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고 꾸중이 하나도 없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서머나 지역은 그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가장 황제 숭배가 그 활발한 도시고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참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일이라는 것은 여하튼 제한적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을 것인데 미래형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even to the point of death be faithful.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 충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충성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이 충성하란 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거 충성하란 말은 변함없이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continue to 충성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be faithful이 더 영어는 로열티라고 써놨지만 더 신실하라 이 말이 합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용해 본다면 confidence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confidence. 아까 그 도로시 챙이 보여줬던 그 당당함. 너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해? 너 뭐 이렇게 잘났다고 당당해? 라고 말할 때 나 좋은 학벌 가졌어. 나 좋은 직업 가졌어. 나 돈 많이 벌어. 이런 것이 아니라 Jesus Christ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 고난과 핍박이 이미 받고 있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당당하라. 충성이 충성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됩니까? 이미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고난이 계속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계속 고난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짧은 문장 속에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고난을 없애주셔야 되죠.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마귀를 막아주셔야 되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당당하라. Be confident. 쫄지 마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너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붙들고 있지 않니? 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라고 해주시면 마음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이란 말 보이시죠?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버틸 만큼 버텼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도록이란 말이 그렇죠. To the point of death.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충성은 내 마음, 의지, 실력, 능력과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항상 그 주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아닙니까? 죽을 똥살똥이란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분위기가 오늘 10절에서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이미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때 당시 서머나 교회에게, 물론 다른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힘든 두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환난과 가난함. 고난과 가난함이에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박해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도, 여러분, 환난은 내가 받는 거예요. 고난 내가, 핍박은 내가 받아요. 그런데 가난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남편이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을 받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같이 가난해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일을 누가 앞장서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되어지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소하여서 그의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럼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때 당시 사업은요 조합이 돼 있어가지고요, 길들하고 조합이 돼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조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도 못해, 직장도 못 다녀, 있는 재산 빼앗겨. 그러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가 복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웰페어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어떤 웰페어도 주지 않았어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데 줄 리가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당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0절도 보십시오. 또 아까 보셨지만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이 아직도 있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닥치고 있대. 근데 뭐라고요? 이런 환난 가운데 뭐라고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 당당해라.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내가 당한 환난이 있다, 궁핍도 알고 있다, 너 비방당할 거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유대 사람이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또 싫어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는 못 가게 되니까 로마 법에 의하여서 이 사람들은 황제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황제로, 왕으로, 퀴리오스로 주라고 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나 젠탈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 아예 보여주려고 그렇게 극성맞게 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리스찬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죄 문제 해결됐다고 너무 기뻐요. 내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 궁핍함이 나만 궁핍해지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같이 궁핍해지고 같이 힘들어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아들이 취직을 못해. 어떻게 취직했는데 부모가 크리스찬인 사실 때문에 쫓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일 당할 때,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난과 궁핍이 그저 육체적인 마음 또는 물질 이것만이겠습니까? 외롭고 슬프고 비참하고 지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안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함께한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래도 당당해라. 그래도 당당해라. 여러분, 상대적으로 힘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머나가 아름다운 도시예요.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예? 단 하나 이유, 뭐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사업에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투자를 잘못하여 망한다면 그것도 내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이 비참해지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0일이지만 주님한테 10일이지 우리한테 10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 200년 동안 역사적 기록 보면 200년 그 이상의 계속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죽지 말래요. 당당하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님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안 가난해가지고 아멘 하겠지만 지금 다 빼앗겨가지고 그냥 정말 자의적인 그 홈리스가 아니라 완전 타의적인 재산 다 빼앗겨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안다, I know, 이 말 한마디에 당당했었어요. 내가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100불 빼앗기면 하나님이 1000불 갚아주시고, 내가 1000불 빼앗기면 10,000불 갚아주시고, 이래야 약 오르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약 오르잖아요. 그런데 다 빼앗기는데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당당한 거 왜 그래요? I know, I know, 이 말 한마디였어요. 너 가난한 게 아니야, 진짜 네가 부자야. 이 말 한마디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에 크리스찬들이 당당해졌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거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역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1장 9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를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가난한 자들은, 비천한 자들은 부함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부자로 만든 것을 자랑하래. 영적인 부자라는 것은 하이 포지션,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만든 것을 자랑하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영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안목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말하고,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5개 빼앗기면 10개를 체험받고 10개 빼앗기면 20개 체험받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단 한마디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단 하나 이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 타락하고, 교회마저 타락하고, 목회자 타락하고, 온갖 이딴 소리들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맑은 물 하나가 졸졸졸 흘러가는 그것은 단 하나, 주님께서 내가 너 알고 있다 라는 그 말 한 말씀 붙들고 오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살고, 그리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고 막 파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널 돕는 사람 없지? 너 힘들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알아. 10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앞으로 겪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또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너 당당하래요. 그래서 당당하라고 말씀하세요. 넌 죽을 때까지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죠. 너무 힘드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떠난 사람과 남아서 견디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맷집? 깡다구? 아니면 뭐 힘? 멋슬? 이런 걸까요? 아니요. I know. 내가 안다. 그 말에 위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지, 무슨 뭐 다른 외적인 거 없어요. 나를 막 때리려 하는데 손이 굳어버리고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옥에 가두고, 빼앗고, 모욕 주고, 죽이고, 막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단 한마디 말씀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고난 계속되는데 너 당당해라. 그 당당함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비참해하지 말고 주님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 가장의 삶이라는 그 만화 커트, 두더지 이야기죠. 두더지 막 했습니다. 근데 진짜 두더지예요. 이렇게 오른쪽 가면 돼요. 나와가지고 사람들 가니까 돈 긁어 모아서 세 번째 컷 보니까 아기들 좋아하는 저게 이제 지렁이 볶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붕어빵 사듯이 가지고 딱 머리 혹이 났는데 가지고 들어가요. 저 아빠가 부끄러워 보입니까? 내 인생 창피하고, 내 인생이 뭐야? 나 비참하고, 나 매 맞으면서 돈 벌어.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네 번째 컷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빠의 눈이 이렇게 계속 눈이 이렇게 다 달 모양이죠. 가장으로서 당당 아닙니까? 나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비참합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맞고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술집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인생 이게 뭐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좋아하는 그 벌레 뭐 지렁이 볶음 사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당당함이에요. 돈 버는 거로 따지면 부끄럽죠. 그냥 세상적 지위로 보면 창피하죠. 그런데 아빠는 당당해요. 내가 아이들 풍성하게 먹이지 못하지만 올 때 그래도 간식거리 2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 당당함.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 보겠지만,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의 한 방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가둬놓고 문을 지키고 한번 겁주면서 위협하면서 포도주 마셔라 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거의 포위된 상태 속에 있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하여 도망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하여서 레갑 사람들을 한 방에 몰아넣어놓고 아주 인상 쓰고 이러면서 포도주 마셔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3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7절.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 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를 사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8절.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레갑이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까지 300년이 흘렀어요. 300년 동안 이들이 무슨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조상이 말한 그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면서 목축하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말한 것도 무슨 뭐 율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근거, 생명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조상들이, 조상 한 사람이 말한 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잖아요. 컨피던스가 있잖아요. 안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 조상의 말을 저렇게 의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폴리갑이죠. 서머나 교회 담임이었던 폴리갑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되고 난 이후에 약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담임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그 황제가 죽이려 할 때 당당하게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을 때 내가 80여 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나는 하나님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당당했어요. 폴리갑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여러분 공개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로마 황제가 이런 사람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린 크리스찬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폴리갑의 이 당당한 모습 보고 야, 저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비 컨피던스 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 믿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놀라운 역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I'll give you life as you victor's crown.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와 닿습니까? 불에 태워 죽고, 폴리가 불에 태워 죽었거든요. 불에 태워 죽고, 목 잘려 죽고,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 있으면 사자 뭐 이런 것들 며칠 굶겨가지고 음식인 줄 알고 막 짐승을 죽이고 뭐 재산 빼앗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면류관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 올림픽 하게 되어지면 1등에게 준 면류관 아닙니까? 우승한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근데 유효기간도 이거는 그 다음 게임까지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면류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요, 이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한 죽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죽었는데 비참한데 사람들 볼 때는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쯧쯧거리고 있는데, 죽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죠? 8절 말씀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하세요. Second death.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한 저주를 맞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 주신 내가 너 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붙들고 당당했던,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그 핍박받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 전쟁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시카고 총기 사고 났을 때, 여러분, 총기 사고 났을 때 그 총 쏜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쇼핑몰 가서 총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이 됐던 건강이 됐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안다? 그 말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만족, 핍박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죽었으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지금 리빙스턴이 침대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저 자세로 죽었어요. 그 기념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런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 어떤 구체적인 선교 열매도 없지만 그 보시면 장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롭게 엎드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지만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당당함이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더 안다, 이 한마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